요한계시록 5장 두 번째 시간, 울음과 중보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먼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야로 그치지 않은 눈물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모두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각각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의 눈물이고, 또 자기 동족을 위한 애국의 눈물이고, 또한 전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입니다. 슬퍼서 위로받기 위해서, 기뻐서 감동에 대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단지 또한 자기 자신들의 욕망과 이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도 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마지막 때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궁금증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로 우리는 살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왜 크게 울었습니까? 크게 우는 이유, 큰 울음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크게 운 이유는 첫째, 죄로 인한 지창한 비장한 내 마음의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펴보기에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서 보이지 않으므로 크게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범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의 통감을 느껴서 우는 울음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정한 울음도 죄로 인한 울음이요, 베드로의 통곡도 죄로 인한 울음이요, 에서의 통곡도 모두 죄 때문에 우는 통곡이 있습니다. 요한은 인류가 죄 때문에 이 책을 받을 자가 천상천하에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섭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곡의 울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죄한 기도는 특별히 죄에 대한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말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애절한 울음입니다. 요한의 큰 울음은 앞으로도 되어질 진리의 계시에 대한 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다 울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진리를 갈망하며 영혼의 깊은 탄식을 하면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진리에 관심 없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성경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절한 울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와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갈구하는, 정말 이 말씀이 이런 것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복된 베레아 사람들처럼 택한 사람, 왕손의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자를 찾는 울음입니다. 요한이 크게 운 이 비밀은 계시의 약속이 지금 현재 4장에서 천상의 하늘의 영광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을 떼고 열어줄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어줄 자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본 계시가 중단이 되고 끝이 날까 하는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그 4장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의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상을 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그 진리를 탕관한 자가 없습니다. 중보자를 전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중보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을 뿐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정말 진리를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구속해주고 대속해주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시켜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때문에 찾습니까? 나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취업을 위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찾지만 정말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화목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구하느냐 말이에요. 말은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속으로 들어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구하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구하고 예수님이 구하라는 건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장사 지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의 울음은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울음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감추어졌던 진리가 다 열리게 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 있느냐? 초점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표적이 타겟이 완전히 다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무지했어. 오늘 연약해. 몰랐어. 나는 정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가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가에서 그렇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모섬에 사도 요한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무기력 때문에 울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피하는 그런 내 자신은 무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무지해서 자꾸 내 생각도 내 의도로 했던 것들을
통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울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울음입니다. 봉안책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에서,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크게 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영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에 관심은 없고 전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채워가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울음입니다. 지존무성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울음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만이 눈물의 기도만이 반드시 죄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통곡의 눈물, 회개의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통곡으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이 또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을 지할 때 그 전도되는 역사 대상들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려주는 역사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통화의 기도 중심에 통하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이제 내후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간다, 귀환한다는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 9장의 이 기도는 다니엘이 그와 같은 감격의 감사의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에 하나하나 행동에 순종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제까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통스럽게 어렵게 식민지 지배 국가 다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년이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모르고 그는 정말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서 돌아간다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깨달았다.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묻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제를 떠나서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정 온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게 맞는 말만 찾아갔다.
그래서 종도를 가르치지 마라, 바른 말 하지 마라. 이게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하여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행각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 온 공원에 말한 것을 듣지 않아요. 오늘 이 시에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종들의 메시지는 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자기 자신의 귀를 가리워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소리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돌아가는 온 국민에게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주께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쫓겨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적에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시니 이는 주께서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라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범죄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는 그냥 범죄, 그냥 폐망이느냐? 아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그대로 맹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졌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 같은 것이 없나이다. 어디도 이런 일이 없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재앙을 그냥 한순간에 퍽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재앙으로 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구함노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아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습니다.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재앙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이 다 쫓겨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수욕을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 시온의 모습이 전부 수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에 관심이 없다. 자기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눈을 떠서 황폐화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여 큰 긍휼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의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충성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내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비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러니 내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들어주소서.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지체하지 마는 그 기도가 이제는 내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이요, 성전도 하나님이요, 오늘 시온의 성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 성도도 하나님의 것이요, 부귀와 영어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나는 갈 때 모든 걸 다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명예, 아무리 많은 권세, 아무리 많은 자손들, 후손들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버리고 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이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장래 일도 전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 서치는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되 그냥 그는 아멘을 믿은 거예요. 그때 상황은 절대로 더 정말 암울하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케 있고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면 들 것 많지도 해방시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참담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냥 믿고 아멘하고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식이 용감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오.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살리고 움직이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를 향한 열정과 통곡의 눈물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장래 일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크게 운 결과입니다. 결과는 첫째, 위로를 받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덤가에 울던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큰 위로와 평강에 큰 애통이 있는 후에 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위로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와 계시의 통곡의 눈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시가 열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다.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크게 울 때 계시가 열렸습니다. 눈물은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갈은 방성되고 가여 생수의 발견을 하고 앞길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형제 우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나는 소원의 성취의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성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했습니다. 그 운 결과 계시가 열리고 중보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이죠. 아무도 인을 뗄 자가 없는데 뗄 자가 나타난다. 그분이 바로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뗄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읽음을 일곱 인을 떼시리라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요한의 울음은 죄로 인하여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 그 책을 인수할 자가 없는 고통을 느꼈으면 이제는 한 중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중보자가 나타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뜻, 구원의 경륜이 진행되는 기쁨, 이제까지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숨긴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 기쁨을 알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기쁨,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 요한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쁨, 하늘의 위로가 입받게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 그 기도는 절대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어린 양의 위치가 어디냐?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쌍이 섰는데 일찍 죽인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랍어인데 보정하다, 저당 잡히다, 보정이 되다, 담보하다, 교훈하다는 뜻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보정된다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중보는 중보, 중재라는 뜻으로 평화나 우정을 회복시키나 계약을 체결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를 영화시키는 중재자, 중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11장 2절에 중매자로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봉인한 책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 어린 양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가 어떤 것이냐? 반드시 중보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멀어졌고 담이 생기게 돼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의 담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화해적 역할을 할 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상면할 수 없을 때 중간에
어머니를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갖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재자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의 자격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편을 다 공정하게 변호해야 할 자격이 있어야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자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요 형제요 혈육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아래서 나신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맛을 보는 모든 경험을 체유했기 때문에 인간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그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뜻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아버지 뜻을 충족시켜 주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신 아버지는 죄는 절대로 그분 앞에 갈 수 없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의 아버지께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 회복을 시키신 중보자가 하시는 일.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내가 중개하고 내가 중보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의 성격입니다. 중보는 어떤 성격입니까? 첫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약에서 오심을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예언이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라 예언자라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다. 두 번째 제사장이다. 오늘 이 제사장은 구약에 오실 속죄주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시편 110편 4절과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칭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시는 분이니 중보적인 성격을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우신 분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자를 세웁니다. 백성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습,
하는 일. 제사장은 백성을 대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억시적인 것을 교훈합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것을 교훈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유익을 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로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책망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도구하고 기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 이 두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대제사장은 대속죄절 하루에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속죄제를 드시는 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요 단번에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성신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은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을 그분의 왕능의 직능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요 전능자로 하셨습니다. 정사와 평강에 덧없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능력의 왕이요 그분의 의와 지혜로 이상적인 도덕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세세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 하나님. 그분이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상적인 왕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번역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샬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 의의 왕,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천사도 안 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교황도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도 아니 됩니다. 영이기 때문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 내 생물 사이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뿐입니다. 성도는 통곡의 눈물을 회개의 길을 통하여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감추어둔 7인의 봉안책을 뗄 중보자 오직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내게 계시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역사 속에서 정말 눈물의 기도로 중보자 되신 7봉인을 뗄 중조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심령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